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합창곡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연주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소프라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쭉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의 최고의 성악가답게 완벽하게 최고의 테크닉을 가지고 그 내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그 파트를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이 다 이제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주휘자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리허설을 하면서 한 번만 더 하자고, 주휘자가 이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러니까 조한 서더랜드 성악가하고 같이 이제 한 번 더 리허설을 했죠. 이 정도면 완벽하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데이비스 주휘자가 나와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제 리허설은 한 번 하고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세 번씩이나 더 하자고 그러니까 이 성악가가 주휘자님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고, 뭘 고쳐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주휘자가 그 말을 합니다. 당신의 노래 속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그 가사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휘자가 물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느냐고. 노래의 테크닉은 참 기가 막히고 최고의 성악가답게 그렇게 노래를 소화를 하셨는데 그 가사에 맞게끔 당신의 노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정말 당신은 노래 가사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한 서덜랜드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을 하는데 전에 부르던 가구나 전혀 다른 감동으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아시잖아요. 내 주는 사람, 뭐 그런 가사잖아요. 그 부르다가 이 성악가가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다가 중단을 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신들이 연주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의 감동이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은 18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이게 1절에서 50절까지 다윗의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여러분 그러시죠? 뭐 좋았던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좋았던 순간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절망과 어려움, 이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 많은 사이클을 겪으면서 우리도 살아왔잖아요. 어린 시절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김제평야, 호남평야 끝자락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독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훑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죽을 써먹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모르겠어요. 뭐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고구마밖에 없었고요. 그 고구마를 이제 윗 아랫목에다가 수수깡으로 해서 쭉 이렇게, 거기가 이제 좀 차가우니까 거기다 보관하느라고 수수깡을 엮어서 울타리처럼 만들고 거기다 고구마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어떻게 하나라도 해서 뺏어 먹으려고.
근데 이제 어린 저게 이렇게 하면 이 틈이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구마 하나 몰래 빼서 그거 깎아서 먹는 재미가 그렇게 고소했어요.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에 대한 굴곡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사는데,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여기 시편 18편에다가 1절부터 50절까지 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4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수없이 많은 삶의 굴곡 속에서 사울에게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녔고,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런 속에서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딱 고백하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흘러간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놓고 나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들여다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성광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침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 우리 윤명숙 선교사님 이제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네팔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저분들이 성광교회 오게 된 동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무조건 와서 내렸는데 와보니까 그 교회가 성광교회였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찬송할 때도 손 들고 찬송하고 맨 앞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양반 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군가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시더니 지금 네팔을 가가지고 이제 오실 때 우리 윤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네팔에서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거의 불가능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완치 판결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일 다시 새벽 예배 마치고 가게 되거든요. 우리 저분이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는 거, 이거 모든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26, 여기 4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세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영어로 말하면 my rock, 내 반석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 말은,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것이 내 삶의 반석이라 생각했는데 그 반석이 계속 요동치고요, 흔들리고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뭐야? 막 삶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이거 뭐야?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은 내 반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래서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분 선교사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제 네팔이 이제부터 겨울입니다. 네팔 겨울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의 복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영적 그 문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육신도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충만히 채워지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사 축복으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지라. 찬양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나이다. 이게 높임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지금 46절에서 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때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쪽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의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1997년도에 한국의 IMF가 봅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 위기는 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가장들이 길거리로 쫓겼고요.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여러분 경험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는가 기억하시죠?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운동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온 운동입니다. 참 묘해요. 이 한국은요,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실하다. 그 말이 제 귀에는 아주 쏙하고, 그렇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실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일어나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역사 속에서 한 이슈를 가지고 길거리에 700만 명의 시민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왕처럼 지금 막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그 금관 이렇게 줬잖아요. 왜 준 줄 알아요? 비유 맞추려고 준 거예요. 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보더라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왕이 썼던 금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 이거 지금 써보고 싶다고. 뭐냐면 속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영국에 방문을 해서는요, 마치 왕처럼 대접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제 세계가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당신은 왕이 아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왕에게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헌법도 뭣도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막 통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막 군대를 동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노킹,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다. 우리 신분군을 뽑은 거지. 그래서 노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700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시위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안 해요. 근데 시위하는 그 시위 군중들에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느 사람이 AI로 전투기를 몰고, 그 전투기에다가 킹 트럼프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조종석에 앉아서 딱 전투 이 모자 같은 것을 쓰고, 그러면서 뉴욕을 막 전투기를 몰고 가는 그 AI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참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 똥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싹 하고 올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의 수백만 명이 뭡니까? 그 인원수가 길거리 나와서도 평화롭게, 충돌 없이 우리 의견을 말하고 우리 생각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이에요. 국민들의 생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쫙 하고 벌어지는데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막 줄이 쭉 서서 금 갖다 바치려고. 그래서 그냥 별거 다 나왔잖아요. 금으로 별걸 다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때 봤는데, 어떤 할머니는 금리를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빠졌나 봐. 그걸도 들고 나온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귀한 걸 갖다가 바치면 어떡하냐고. 이게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비싸지, 귀하지.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이거 필요 없어. 나라가 일어서야 우리 자식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그 할머니 인터뷰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인터뷰였어요. 할머니라고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국민들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일어섰잖아요. IMF를 맞은 국가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건실하게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반도 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도 이 나라가 전 세계 앞에 지금 대한민국 보통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쓰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46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혹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다시 한번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남자분들만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자분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남자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려서 그래도 감사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암송하고 사세요. 계속 암송하고.